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걱정, 근심, 처방전이었습니다. 걱정, 근심, 처방전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걱정하지 말라. 지금 당장 걱정, 근심을 멈춰라. 우리가 걱정, 근심을 당장 멈출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탱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고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둘째, 우리는 걱정으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셋째,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걱정, 근심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3절을 읽으면요, 갑자기 예수님이 걱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주제를 갑자기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예수님답지 않다는 말이죠. 논리의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33절은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걱정, 근심에 대한 처방전으로 당장 지금 바로 걱정을 멈춰라 하시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그렇다면 이 걱정, 근심을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예방접종은 바로 오늘 33절에 읽습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왜 이 33절이 걱정, 근심에 대한 예방접종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과 이방인들을 계속 대조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재물을 땅에 쌓는다. 그러나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섬겼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하여야 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6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하냐 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체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지,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고아인 것처럼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는 이방인처럼 사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식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25절에서 의식주라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더 잘 입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더 큰 영광이,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기 위해서 돈 하면서 돈을 이 땅에 모으면서 현실적 필요를 위해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돈보다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돈 하면 걱정이 없어질까요? 물론 돈 하면서 돈을 모으면요, 좀 더 좋은 집에 삽니다. 좀 더 좋은 차를 가집니다. 좀 더 좋은 백을 들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걱정이 조금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걱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에 대한 해결책이 돈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돈이 아니란 겁니다. 돈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뼛속 깊이 이제 박혀버린 우리의 인본주의일 뿐입니다. 오히려 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돈을 조금만 더 주시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 인간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중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인간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쓸 돈이 충분히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멈출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당장 멈추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은요, 어쩌면 물질주의에 찌든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라는 말은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해서라는 말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일회적으로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생을 통하여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찾는 것이요, 찾는다는 것은 우리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켜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는 교훈과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사이에서 눈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눈의 비유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눈은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건강해서 분별력을 가지면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추구하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와 의에 고정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분별력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추구하느라 곁눈질을 하기 때문에 시선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잡다 보면 당연히 걱정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오해해왔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가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직장을 빠지고 수련회를 가고 가족을 팽개치고 봉사하며 회의를 빠지고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2024년 초에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요, Kingdom of God입니다. 킹덤이 뭔가요? 합성어입니다. King 플러스 덤. 덤이라는 건요, dominate, 지배하다, 영역,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덤, 왕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 킹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군가요? Kingdom of God. 그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배,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언가요? 하나님과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교회 생활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취미 생활, 인간관계, 재정 부분, 은퇴 계획,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까지 모든 나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있을까요? 걱정, 근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3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말도 오해합니다. 더해지리라가 뭡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더해 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더해지리라는 것은 내가 원함과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더해지리라, 이 모든 것들은요, 앞에서 구했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여전히 오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고 내가 사역하느라고 내 20대, 30대, 40대를 다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원함과 기대와 소원을 내 가정과 자녀와 직장에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너무나 논리 정연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을 섬겼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런저런 말로 신을 설득하면서 행동들로 자기의 행동을 통해 신을 만족하며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네가 이방 신들을 섬기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순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가 무엇인가요? 척스윈덜 목사님은요,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최강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종교는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은 게 종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면,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은퇴 계획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그리고 내 직장에 대한, 내 바람과 기대에 대한 내 기대를, 내 소원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워주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요, 꼼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주시합니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정하면요, 우리나라는 희미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내 나라는 점점 손에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통치에 들어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가정도, 이 부분에서 있어도 내 재정도, 이 직장에서의 승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 걱정이 그렇게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걱정에 대한 예방 접종이라는 말이지요. 저는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습니다. 그런다고 독감이 안 걸립니까? 아닙니다. 걸립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요, 독감이 되게 약하게 지나가요. 오긴 와도요, 금방 낫고 금방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우리의 걱정이 없어지진 않지만 왔다가 금방 없어집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요, 걱정 예방 접종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뜻과 내 나라를 포기하면요, 걱정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나라, 내가 통치해서 내 나라를 내 자녀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나단을 닥달해요. 네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내 왕자를 내가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자기 계획을 끝까지 품고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 꼭 꼼수를 쓰더라고요. 그 계획을 이루려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결국 막판에 가서는 꼼수를 쓰면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사울은요, 자기 나라를 포기 못하니까 결국은 계속 꼼수를 쓰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꼼수에 넘어가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정신분열까지 겪습니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지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요.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게 과해지면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좌가 위태로워집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과 사독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다윗이 콧노래를 부를 법도 합니다. 잘했어. 사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왕좌를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유리해. 라면서 신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9쪽입니다. 439쪽이요. 우리 함께 439쪽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소.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자기를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내 나라를 여기서 끝내시고 내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기실 거야. 그러니까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시편 4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우리 시편 4편 8절 읽을까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쫓기는 상황에서 그는요, 잠을 잡니다.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잡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라는 자기의 리모트 컨트롤러를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내가 내 자녀도, 내 그 미갈의 내 자녀들도, 그리고 내 왕자도 내가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잠을 못 드는 겁니다. 계속하여 근심 걱정이 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원한다면서 여전히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여전히 나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걱정은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듯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를 같이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살면서 몸을 반을 잘라가지고 미국에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어요. 여기서 반은 살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럼 미국에서 또 반을 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걱정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당장 걱정을 끊어라였다면, 걱정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예방 적종은 네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복해. 네 다스림을 내려놓고 네 영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훨씬 더 걱정 근심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 33절이 앞의 부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걱정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요, 3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같이 똑같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걱정을 멈춰버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즉시 시행해야 할 명령이란 말입니다. 조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제가 걱정을 멈출지 멈출지 생각해 볼게요 라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상황을 펼쳐지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나는 걱정을 멈추겠습니다. 바로 시행해야 될 명령이란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문장은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for가 들어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요, 원어 성경에도 접속사가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내일 걱정을 당장 멈춰라.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 맡을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어는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내일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일은 누구의 것이냐? 내일의 것이야. 투모로우는 투모로우 것이야. 근데 투모로우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투모로우를 있게 하시는,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내일 나는 꼭 살아있을 거라고 100% 확신하시는 분이 여기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살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내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요, 내가 마치 내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역 침범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이 말은요, 내일은 내일이 맡을 것이다 라는 말은요,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온다면 우리에게 내일을 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내일과 함께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그냥 저절로 자고 일어나면 짠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과 함께
우리에게 내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걸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괴로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래는 악이지만 여기서 종교적이나 도덕적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인생의 짐이나 고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그날 겪는 짐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도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괴롭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날이 내일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걱정이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이 올지도 안 오는데, 안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걱정하며 오늘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오늘에 충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흥청망청 욜로족처럼 오늘 쓰고 죽자, 오늘 놀고 말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도요, 개미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건요, 걱정과 불안을 토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나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지나치게 내일을 염려하면요, 우리는 오늘을 놓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미국에서 매일매일 미래를 준비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모으고 나니까 죽더라고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너무 희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건 다음에 먹을 거야. 이건 다음에 만날 거야. 친구들은 다음에 만나야지. 오늘은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 지금 여기가 소중합니다. 지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배우자가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다음 생은 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요,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나는 오늘 돈을 아꼈다가 내일은 호텔 뷔페 가서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먹더라도 지금 내가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제일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얘기할까요?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네. 우리 중 누구도 걱정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요, 걱정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걱정이 오면 걱정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요,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시편 55편 2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90쪽인데요. 우리 한번 55편 22절 앞부분만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아멘. 여기서도 맡기라는 것은 던지라는 겁니다. 투수가 공을 포수에게 던져버리듯이 그냥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주님께 던지면 주님 것이 됩니다. 제발 네 주머니 안에서, 네 손에서 그만 만지작거려 라는 겁니다. 이제는 던져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뜬금없는 본문처럼 느껴집니다.
걱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요,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성교행 가면 돼. 지금 직장에 빨리 휴가 내. 지금 빨리 교회 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던져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걱정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시선을 계속 보면요, 나머지 것들은 흐려 보입니다. 주변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요,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흐려집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과 직장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싶은 내 통치권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걱정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내가 잡고 있어 봤자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잔머리와 꼼수만 늡니다. 결국은 내 방법과 내 것을 자꾸 동원하게 되면요, 관계가 나빠지고요, 하나님의 아닌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당장 멈추고 네가 만지작거리던 그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던져버려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문제가 어딘가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 돈만큼은, 이 은퇴 플랜만큼은, 이 주식만큼은, 이 결혼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이 계획만큼은 꼭 붙잡고 계실 때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아니, 그만. 이제 그것을 손에 좀 내려놔봐. 내가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똑똑히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결국 내 인생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제는 걱정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책임자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